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2022년 9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외워봅시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로마서 13장 1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로마서 13장 1절 말씀. 아멘. 자,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인 로마서 13장 1절 그리고 1절로부터 7절, 특히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인 1절은 그야말로 아마도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많이 인용되고 또 사람들이 다시금 생각하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국가관, 정확히 말하면 세속 정부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본문을 저마다 자신만의 선입견을 여기에 투영시켜서 본문을 보기 때문에 아주 안 좋은 태도죠. 어렵게 느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을 제가 몇 주에 걸쳐서 강의를 해도 시원치 않지만 그렇게 해버리면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설하는 취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설하는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답을 얻으시고 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 다음 주 이번 주 하나님 말씀 해설을 통해서 또 이제 도움을 얻으시면 이 말씀에 대한 그리고 그 뜻이 가져다 주는 통찰력을 얻게 되실 줄로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오늘 말씀의 위치를 보게 된다면 성도의 생활 원리와 그리고 교회에서의 생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가르침이 12장이었다면 13장은 이제 국가 권력에 대한, 즉 국가에 대한 성도의 자세와 이웃 사랑에 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장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활에서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가, 또한 국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또한 그에 속한 성도들은 국가와 어떤 관계인가, 이런 질문과 답이 로마서 13장 처음 7절에 등장을 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다양한 단체와 집단이 있죠. 그 가운데는 분명 자연 발생적인 것도 있고 또 임의적으로 만들어진 연합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족은 자연 발생적이죠. 임의적으로 만들어진 연합체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또 그리고 생계연합으로 만들어진 조합도 있을 것이고요. 학교나 회사 등은 어떤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분명히 세워진 것들입니다. 이 외에는 이제 일상적으로 친목계라든지 연합 모임이라든지 단순한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도 많이 있죠. 그러나 이런 어떤 단체나 모임들과는 달리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매우 특별한 기능을 하는 기관들이 이 세상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가정과 교회와 국가입니다. 자, 가정은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특별히 세운 제도입니다. 모든 인간들의 삶의 기초가 되는 곳이 바로 가정이지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 사역과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의 그 사역을 통해서 거룩한 택자들의 무리들로 구성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본질적인 제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 외에 하나님의 특별한 관여를 받는 또 하나의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국가입니다. 이것은 종족, 민족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국가에는 어느 어떤 기관에도 허락되지 않은 굉장히 특별한 기능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나라가 어떤 기독교 국가냐 아니면 세속 국가냐 하는 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은 순수하게 기독교 국가라는 개념을 가진 나라,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국가는 그 자체로 매우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다른 기관들과는 달리 절대적인 주권과 배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판단에 의해서 사람의 생명을 합법적으로 박탈하는 기능을 한다. 이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즉 국가는 가장 먼저 전쟁을 수행하는 권리와 사형을 집행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는 전쟁의 주체가 되고 또 흉악한 범죄자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독재자 푸틴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명백한 침략 전쟁입니다.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분명 러시아에 비해 약소국이지만 그렇다고 만만히 볼 나라는 아니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대통령으로부터 시민사회에 이르기까지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조차도 귀국하여서 군인이 되기 위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애국심을 보면 참 부럽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러시아라는 강대국에 맞서 응전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좋은 결과를 얻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침략군에 맞서 싸우고 있는 것이죠. 정당방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를 통한 생명의 박탈, 이것은 보통 국가가 가진 특수한 기능으로 이해를 하죠. 따라서 국가 외에 다른 어떤 단체나 집단도 전쟁의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만일 국가 외에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사람을 살해하게 된다면 그것은 불법이고 살인죄고 그 어떤 정도에 따라서 테러 단체나 테러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공권력을 가진 국가가 개입해서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형이 포함되는 것이죠. 국가가 왜 전쟁을 수행하고 사형을 집행할까요? 그것은 바로 국가의 3요소라 불리는 것들을 우린 잘 알고 있죠.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세속국가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교회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죠. 이 말은 이 세상 정부가 아니라 하늘의 정부에 그들이 소속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원소속은 하늘이죠. 그런데 동시에 이 땅에서 특정 국가의 시민,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국가에 속하지 않지만 성도 개개인은 국가에 속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세속 국가의 간섭이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도리어 교회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국가와 그에 속한 것들을,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국가의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고유한 권리와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 즉 세속 정부에 대해서 성경을 따라 바르게 이해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핵심은 가장 먼저 세속 국가의 통치력에 대한 성도의 자세란 무엇인가를 교훈하여 주시는 겁니다. 자, 바울 사도는 1차적 독자들이 누굽니까?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자, 로마가 어디입니까? 로마 제국의 심장부 아닙니까? 이방 국가의 권력에 복종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권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성도로서 그렇게 반드시 하라고 말합니다. 자, 세속 국가의 권력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죠.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볼 것은 당시 상황에 비춰볼 때 이것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되었든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원수입니다. 물론 배도자들은 로마와 결탁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일조하기도 했지요.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내심 로마인들을 부정한 이방 족속이라고 간주하고 또 로마 제국 자체도 경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열심당원들이나 가격파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소소한 저항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 큰 유대 전쟁으로 이제 확산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이자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인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로마 제국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일단은 이것은 유대인들이 용납할 수 없을 것이며 더 나아가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분명히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 2절을 통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권세라고 했는데, 자, 위에 있는 권세들은 백성을 다스리는 위정자 및 정부 관리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복종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세상의 권세들에게도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 권세들을 누가 세우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이라고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국가와 거기에서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기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로마에 거주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개인적인 판단과 정서에 기인해서 이런 가르침을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즉 그가 로마에 대해서 어떤 친로마파여서 그가 로마 시민권자여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야말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록한 사람입니다. 즉 로마 제국 심장부인 로마에 사는 성도들에게 그러한 요구를 한 것은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 성도들에게 국가의 기능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가 세상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권선징악입니다. 이것은 보편적 원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악이 창궐해서 무질서한 상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세우신 것이 국가이고 국가에서 이제 통치자들, 권력자들을 세우셨죠. 위정자들을 통해서 악을 벌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일반 은혜다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마지막 때까지 자중질환으로 멸망하지 아니하고 유지될 수 있으며 성도들이 이러한 국가의 기능을 통해서 평안하게 생활하고 또한 복음 전파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권선징악, 이 국가의 기능을 잘 기억합시다.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모두 같지 않습니다.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인데 어떤 자들은 건강하고 부유하고 어떤 자들은 병들어 있고 가난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타락한 자들은 하나같이 자기중심적이고 불공평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약육강식의 원리, 즉 힘있는 자는 힘없는 자를 부당하게 괴롭히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국가는 바로 그러한 부당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임무를 수행하죠. 그 일을 위해서 4절에 나오는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칼입니다. 이것을 이제 공권력이라고 부르죠. 이런 측면에서 바울 사도는 국가를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 4절에서 지칭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의 관리들은 일반적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을 찾아서 처벌합니다. 성경적 원리에 의해서 모든 죄는 원죄로부터 파생되었죠. 즉 본질적인 죄로부터 출발하지만 그로 인해 파생되는 일반적이고 또 현상적인 범죄들 있지 않습니까? 살인이나 강도나 간음이라든지 이런 것 등에 대해서 벌을 내리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방편이 됩니다. 세속국가 권력에 대해서 복종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 베드로 사도 역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4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 속한 시민으로서 성도들의 선택사항이 아닌 순종해야 될, 즉 복종해야 될 의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분명 기억합시다. 바울 사도는 지금 일반적인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기에서 바울 사도는 가령 예를 들어
불법적인 국가나 또는 통치권자가 그 권력을 잘못 사용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통해서 세속 정부가 불법적인, 가령 예를 들어 인권을 탄압한다라든지 여러 부정부패 문제라든지 이런 일을 자행했을 때 그 정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는 본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해석할 때 가령 무조건적으로 현존하는 권세에 대해서 복종해야 한다라고 설교하는 것도 잘못이고, 또는 이 부분을 마땅히 불법적인 현존하는 권세에 대해 저항해야 한다라고 설교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서는 그 어떤 것도 그와 관련해서 답을 주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국가에 대한 국가관, 일반적인 국가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만사 만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우시고 세속 통치자를 거기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각 사람이 복종, 즉 의무와 봉사를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그것과 그들을 세우셨다는 것 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자, 대놓고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나라에 진보나 보수 없습니다. 없어요. 아직도 순진하게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세상을 보다 좀 진지하게 성찰하시고 바라보시길 바라고요. 공부를 좀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정말로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유력 두 후보가 있죠. 이 유력 두 후보가 진보와 보수의 후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답답하십니다. 자, 그런 분이 있다라면 그런 거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양대 기득권이 자리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않으면 정말 세상살이 피곤해집니다. 자, 가까운 과거로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소위 보수를 자처하는 분들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이념에 해당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 정권을 잡았을 때 그것은 합법적인 정부라고 판단을 하며 지지를 보내죠. 그런데 그 보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신 그분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이 되어 철창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대편에 진보를 자처하는 분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것은 반대 진영에서 불법적인 정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절대로 믿지도 않고 생각하기도 싫어하는 겁니다. 성경을 믿는다는 신자들이 그런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 소위 신자라는 분들이 성경을 너무 선입견을 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로마서를, 로마의 지배자가 누구였을까요? 자, 여러분, 세계사적으로 폭군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네로입니다. 네로는 분명 사악한 통치자였습니다. 악한 통치자였죠? 그러면 네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닙니까? 자, 더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주일에 출애굽기를 강설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당시에 그들은 아주 오랜 세월 이집트의 바로 왕을 섬겼습니다. 특히 그들이 출애굽할 당시의 바로는 정말로 교만하고 완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를 세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를 세우시고 그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이집트의 악한 권력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이고, 믿는 성도를 핍박하는 권력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그랬고 그들은 그의 지배를 받았고 그의 명령에 복종해서 노역에 끌려가서 일했습니다. 그 다음 신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을 생각해 봅시다. 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장본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온갖 금은 기명을 다 탈취해서 자기네로 가져갔습니다.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하여서 그 몽둥이의 역할을 벗어나니까 이 목이 곧은 통치자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죠. 그래서 정신병에 걸리게 만드십니다. 자, 저도 현 정부가 너무 싫어요. 사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반드시 다음 정권에서 보응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도 하나님이 세우셨음은 분명합니다.
절대로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거기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일반적인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복종을 해야 되냐, 죽으라면 죽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삐딱하게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하려고 하면 안 되죠. 설교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경 전체를 들어 설명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로마서 13장을 자기 입맛대로 요리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어떤 성경 본문도 그렇게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등장하는 반문은 뻔합니다. 과연 현 정부가 얼마나 선한 일을 했습니까? 현 정부가 부패하고 타락해서 국가의 기능을 무너뜨리고 모든 국민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대내외적으로 분노하게 만들고 그릇된 안보정책을 세웠고 지난 2년간 방역을 빌미로 독재를 했고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으며 방역 패스라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짓을 해서 시민사회를 통제하려 했고 혼란에 빠뜨렸음에도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코로나가 확 지금처럼 오미크론이 번지니까 나 몰라라 하는 이런 정부에 대해서도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말 하고 싶으시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어떤 부정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즉 잘못된 경우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정부라고 하는 것의 세속 권력이라고 하는 것의 정상적인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공권력이라든지 세금 납부 문제라든지 악한 자를 억제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순기능적 측면,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이 독재자 러시아 푸틴 같은 사람 같지 않은 대통령도 저는 빨리 무너지길 바랍니다. 이 독재자들은 시진핑도 마찬가지고 필리핀의 두테르테 같은 깡패 같은 인간도 이거 사람이 아니죠. 이것도 전혀 사람이라 볼 수 없는 중공의 시진핑이도 도둑을 잡고 살인자 처벌하고 또 사회의 암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마약하고 거래하는 놈들 잡아 죽이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자, 기본적 기능은 수행하고 있어요.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물론 그것이 이제 공안적이니까 문제지만 어찌되었든 만일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아니고 도둑집도 아니고 무정부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복종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속 국가나 통치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에 속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미 소개한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이걸 기억합시다.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 곧 국가에 순복하라고 한 것,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세속 정부에게 복종한다고요? 주를 위해서, 그리고 주에게 속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큰 전제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즉 세속 국가와 통치자에게 무조건 복종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는 성도의 도리라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겸손한 자세로 세속 국가와 위정자들의 정당한 공권력에 복종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그것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5절에서 양심을 따라 하라 그랬잖아요. 즉 국가의 통치자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도 공권력, 즉 칼이라고 하는 것을 무서워해서 하는 공포심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양심의 판단에 따른 행동이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동시에 양심에 반하는 통치자의 잘못과 정당하지 못하게 집행되는 공권력에 저항해서 국가의 권위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하는 일도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즉 잘못된 통치에 대해서는 저항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가 이제 여기에서 주어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구체적인 방법론은 나온 게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이 절대로 폭력적인 저항과 혁명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정당화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선지자들이 취했던 방식과 똑같이
그들의 불의와 폭거를 지적을 해야죠. 그리고 통치자에게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분에게 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상기시켜 주는 것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의무죠. 한마디로 우리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칼이나 총을 들고 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말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진리가 우리의 무기입니다. 진리가 칼보다 강하는 것을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꾸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시위를 하고 과격한 행동을 함으로 인해 이른바 태극기는 극우 보수 세력이라는 프레임이 짜져버렸고 이 세력들이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모르겠어요. 한쪽에 다 줄대기 바빠가지고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인간이 보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하시겠습니까? 생각을 하십시오. 교회의 강단이 이미 진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마다 다른 음성을 내고 있고 목사마다 이중 음성을 냅니다. 이 판국에 진리를 무기로 삼아서 세속 권력에 대해 지적하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오히려 되려 역공을 당하죠. 진리의 칼을 휘두르기는커녕 진리를 왜곡시키는 교회가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바로 성경을 바르게 믿는 바른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자세라 이 말입니다. 폭력, 혁명이나 투쟁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겁니다. 진리를 무기로 삼아서 합법적으로 저항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만일 무정부 상태와 같은 그런 국가 권력이 붕괴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을 하되 질서를 위해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지고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로마서 13장의 해당 부분을 통해서 지나친 확대 해석 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오히려 이 부분보다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신 이제 문제를 들고 나오잖아요. 납세 문제를 들고 나온 이 마태복음 22장 17절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기에는 이제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해답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다음 주 하나님 말씀 해설을 통해서 오늘 말씀과 관련을 시켜가지고 명확하게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을 외우면서 이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로마서 13장 1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